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 등의 짐이라는 시였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만 아니면 혹은 저 사람만 아니면 자신의 길이 더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그 길이 안전하고 평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의 의미와 무게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작가 반열에 오른 어느 여류 소설가는 참으로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를 위해 두고도 6명의 엉망졸망한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던 그녀의 성장기는 고달픈 나날들이었습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그녀가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를 도중에서 하차해야 했을 때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들로 인해서 희생당할 것이 뻔한 자신의 생애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초라하고 옹색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매여진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 여겼던 가족들 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져야만 하는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 때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버리기만 하면 생길 것 같았던 기쁨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그 짐들을 다시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그 짐이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짐을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짐을 메고 짐의 무게를 분배하는 방법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들을 짊어졌던 삶의 무거움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가 등단 첫 해에 신인상을 수여받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등에 그 무거운 짐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의 종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환난과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분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 사고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아무 장애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짐들을 더 자신 있게 짊어질 수 있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으로 당신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